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겨울이 돼도 눈 구경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 북쪽 지역을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비행기도 결항이 많이 되고 눈을 쓰느냐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촌 하늘이의 겨울밤, 자정 넘어 한방 내리면 먼저 아는 이 누구일까? 제 아무리 도둑발로 와도 먼저 듣고 아는 이 누구일까? 온 마을 길들이 덮여 문득 봉당 아래 까무러치며 맹인 김씨 홀로 깨어 쌀이 징긴다. 네, 시가 좋지요. 여러분, 맹인 김씨가 눈이 내리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 눈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이지도 않았나요? 이 맹인 김씨는 열려있는 감각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만지는 이러한 감각이 전부가 아니라 눈으로만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 또 지혜로만 볼 수 있는 세계, 마음으로만 보이는 그런 세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아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엘리사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침략을 하려고 많은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왕이 아주 너무나 미리 알고 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작전이나 우리의 공격 계획을 누군가가 미리 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왕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들려주기를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미리 알고 그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은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 엘리사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엘리사를 잡지 않는 한 이 전쟁에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그 엘리사 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풀어서 그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집 사환, 그 종이 일어나서 이 산을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온 산에 차에 있는 것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겁에 질린 이 엘리사의 사환이 땅에 턱 주저앉았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약 2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악과 고통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우리 역시 소리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까? 온 사방이 나를 포위하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여러분, 벤하닷의 적군들이 실제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무시무시한 그런 칼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매일마다 직면해야 하는 실제적인 고통과 악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로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신분의 문제, 수를 헤아리고 힘든 갖가지 종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당면한 많은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 그 배후에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앗아가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그저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 배후에 그런 실세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악의 세력은 여러분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흠집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를 에워싸며 활시위를 댕기고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속에 파놓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싸웠으면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온 산을 꽉 메워싸고 있는 그 적병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악과 고통도 실제한 것이지만 그와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상황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소리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상황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니, 온 산을 둘러보면 다 적병과 적이 보낸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온 산에 가득히 둘러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둘러싼 것이 단지 악의 세력뿐이라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런 고통의 현실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너머에 더 많은 숫자로 포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평거가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죠.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두 개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은 한 개의 한 사람의 발자국뿐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고 걸으니라. 할렐루야.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왜 나만 겪어야 되는 슬픔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원부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십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그들을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의 복판 한가운데 갖다 놓고 눈을 뜨게 만듭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적진의 한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그 한가운데에 갔다가 오는, 그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칠이 있다. 아이 도간에 든 주인데 내가 이거 끝장낼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사로잡았는데 우리가 죽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맛있는 상을 베풀고 채찍상을 베풀고 그들을 잘 먹여서 그들을 살려보내는 이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벌벌벌 떠는 것이죠. 이야, 저 북이스라엘의 저 놀라운 그 배포,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강한 군사를 보내도 우리는 저들을 당해냈어. 그래서 이 일 후로 다시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서두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을 때 성문 안에 기근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 밖에 나가면 칼에 맞아서 성문 안에 있는데 먹을 것이 점점 없죠.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엘리사에게 내일이 되면 성문 안에 고운 가루와 보리가 넘쳐나서 그 가격이
평상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때 왕의 한 신하가 비웃으면서 얘기하기를 하늘의 창고를 열지라도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에 말발굽 소리, 엄청난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애국과 또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혼미백산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들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던 그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도 저 안에 먹을 것 찾아서 굶어 죽고,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 머리도 얻어서 우리의 기근을 면하자라고 갔는데 이미 아람 나라의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맛있게 먹고 자기들의 금과 은을 챙기고 하다가 그 문둥병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의 소위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군사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나와서 그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던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큰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은 이 사람은 예언대로 그 일을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성문에서 백성에게 밝혀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파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승장구 튼튼대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nothing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작은 지식, 우리의 좁은 소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인도인 600여 명이 개종하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도하자. 너는 단지 문제만을 보느냐? 너는 단지 어려움만을 보느냐? 너는 단지 저 적들의 얼굴만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적들 너머의 세계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우리 손을 들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또 외롭고 패배했다고 느낄 때, 그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눌려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고난이 앗아간 것들이 많죠. 물질도 앗아가고 사람도 떠나고 우리의 영성도 바닥인 것이다. 2년이 넘게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를 조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열심들도 식어지고 정말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나마 있던 그 믿음까지도 다 시들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자원들을 끌어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 야곱의 눈이 열려졌을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70년의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받아들였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확장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순종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 그대 눈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만이 그들의 이 시야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런 땅이었지만 피 흘리기까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던 그 선교사님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비록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지금은 비록 확신의 기도보다 한숨과 걱정으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조바심 내고 있지. 비록 불말과 불병의 이야기가 나로부터 멀리 비껴서 있는 잡히지 않는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아름다운 그러한 한 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와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렇게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가 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을 보았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
온 산에 둘러서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엘리사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아람 나라의 백성, 병사,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충성을 변질시키고 또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을 정말 혼탁해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 달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에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려주셔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행복하여 하나님 우리 교우들 아버지 불안세를 당하여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버지의 용서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각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행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바로 우리가 다시 나가고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환경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편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 제 어렵고 힘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앞에 놓여있는 큰 성도 같은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등역사 함께 하시고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더 확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오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